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풍성하게 묵상하고자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보혈이 절실해지려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해 보면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지 않으셨더라면, 십자가가 존귀하게 되려면 그것이 절실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고 하나님의 희생이 절실하고 나를 위한 최선이 너무 절실해져야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한 번쯤은 만일 내 인생에 십자가가 없다면, 그것을 상상해 보면은 그것이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가 더 절실해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내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요 큰 은혜의 계기라고 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십자가가 내 인생에 크게 상관이 없다면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보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십자가와 내 인생이 크게 상관이 없을 때, 하나님의 그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희생과 그 긍휼하신 마음이 나와 큰 상관이 없었을 때는 로마서 5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답니다. 이 말씀을 읽고서 순종하기보다는 말씀과 싸운다는 거죠. 말씀과 대치하고.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없으면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십자가와 우리 삶에 큰 연관이 없고 큰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마치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인 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원수는 일방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예요. 그게 옳든 좋든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무조건 반대하는 자가 바로 원수죠. 그게 바로 우리였다는 거래요. 십자가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 원수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귀를 막는 거예요, 원수는. 말씀이 보이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죄를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죄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갖고 있는 악한 죄까지 품으시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정말 성경을 가지고 돋보기를 보듯이 자세히 보면 뭐가 보여요? 죄가 보이죠. 죄가. 아주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 보세요. 영혼의 깊은 곳까지. 사람들은 큰 관심이 없고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어떤 교만과 자기 사랑과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게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너무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죄를 없애시는 겁니다. 죄를 무효로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서 죄를 짓고 죄를 품으며 살았을 텐데, 이 십자가를 계기로 우리가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십자가, 자기 형체를 다 비우시고 사람이 되셔서 하신 일들, 곧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굉장히 절실해져야 돼요. 이게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는 굉장히 절실해져야 되고 굉장히 겸손해야 되고 굉장히 이것은 내 인생에 꼭 있어야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다. 갈급한 심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신 사건이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가 사랑의 확증이에요. 보증이에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건,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있죠.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합당치 못하게 생활을 많이 할 때 하나님과 함께 그 아버지 집에서 동행하지 않고 굳이 하나님 아버지 집을 나와서 타국에서 돼지 지염 열매나 먹던 그런 삶을 살았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돌아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없다시피 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이 완악한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않으니까 나아간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그 성경의 완전한 위치까지 내 인격이 따라가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능력도 안 되고 그럴 만한 마음가짐도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 비우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약한 우리의 뼈를 입고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똑같은 피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지를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까워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시대 속에서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둘러싸고 무슨 아무리 힘든 시대를 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이 낮아지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에 어떤 시기를 살든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하신 일,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자기는 낮추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담의 후손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시려고 예수께서는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실체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미 그 문은 닫혀있고 굳게 닫혔으며 우리는 그 밖에서 울면서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되지 못하고 이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해 나온 죄의 오염이 된 처절한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비천한 자를 다시 주님 나라로 연결시키고 주의 자녀로 붙들어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유산들을 다시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선택은 당신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큼 비천한 처지로 떨어뜨리시고 또 낮아지시고 낮아지게 하셔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 높이시며 더욱더 높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뼈와 피와 몸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똑같은 본성, 유욕과 여러 가지 욕망들과 탐욕과 교만과 수많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것 다 하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만 있는 것,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그 가족 구성원만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성품들을 우리에게는 거저 부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하늘의 성품들을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것이죠.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꼭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주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는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사망 선고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죄를 끔찍이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죄인이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죠. 근데 이 징계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려면 우리가 지어왔던 모든 불순종이 순종이 되어야 돼요. 아담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말씀에 대한 가치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가렸다면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지시하는 거라면 우리 아버지의 말씀 고지고대로 주의 자녀로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또한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아담의 후손들이 지었던 모든 불순종을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종으로 바꾸신 결정적인 사역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딸이라고 불러주실 때는 이 예수님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죄인의 모든 죄의 삭을 다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불순종밖에 할 줄 모르는 이 죄인을 모든 순종을 다 하시고 그에 대한 상급은 거저 은혜로서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거룩한 백성이 되는 영적인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유는 매우 단순하고 매우 분명하죠. 예수님이 나아지신 것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함인데, 우리를 높이시려고 당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가 당해야 했던 죄에 대한 삭들,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친히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화해의 다리를 놓으시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채찍과 징계를 우리가 맞았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대신 채찍 맞으셨기 때문에 사실 채찍을 맞아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음을 얻는 거죠. 각자 양처럼 제갈길 가고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들을 한데로 모으셔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르셨고, 예수님을 통해 참된 선한 목자를 세우셔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로 따라갈 수 있도록 참 목자,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본인의 사역이 이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사역이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도 똑같이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세 가지 말씀은 다 같아요. 아픈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내가 온 것은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 영혼이 거의 낙담되어서 거의 죽다시피 한 사람들, 숨만 간당간당한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가 되셔서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신분까지 회복시키시고 그 영적인 충만함을 예수께서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 예수님 어디까지 낮아지셨나요? 예수님은 죄가 많은 사람들한테, 죄 많은 사람,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는데 그 죄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이 죄 많은 죄인한테서 죄가 있다고 인정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어요. 죄인이라고. 강도와 함께 못 박히기까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순결하고 순결하신 분이 왜 죄가 있다는 판결을 받으셔야만 할까요? 예수님은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내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죄가 없으신데 실제로. 예수님이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으셔야만 이 죄인이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께서 유죄 선고를 받으셔야만 진정 유죄 선고를 받았어야 했고 심판받아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이 죄인이 무죄 선고를 받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있게 되었고 죄가 있는 자가 죄가 없게 된 겁니다. 우리를 형벌에서 구출하시려고 악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가 많다고 정죄를 받으셨죠. 유죄 판결 받으셨고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아주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의 대표가 되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대표, 죄인의 대표.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신 결과, 겸손의 결과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악인들한테 죄가 많다고 정죄받을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형벌을 받으셨죠.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 십자가 형벌은 저주받은 형벌이라고까지 말을 해요. 십자가는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당할 형벌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시고 왜 저주를 받으셔야 했을까?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죄와 사망의 저주를 예수님이 들쳐 올리셔서 당신에게 씌우신 거예요. 우리에게 있던 모든 사망 권세와 공포와 두려움과 떨림과 정죄와 이런 죄책감을 다 걷어내셔서 당신한테 씌우신 거예요. 당신한테. 십자가 사건은 다 우리의 모든 죄책과 우리의 심판과 우리의 죽임당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옮기는 과정이에요. 다 흠없으신 예수님께, 정결하신 예수님께, 죄가 없으신데 죄가 있다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무 죄도 없고 깨끗하신 분이 우리의 수치와 비난을 다 맡아 주셔서 대신 우리에게는 당신의 순결과 당신의 깨끗함과 당신의 정결함과 당신의 거룩함을 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하려고 눈보다도 하얀 하나님 예수님께서 더럽혀 지신 거예요. 이렇게 더러운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망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거의 대부분을 다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을 건지셔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은 굳이 이 더러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졌고 우리의 모든 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과 죽음과 그 고통에 압도되어서 쓰러지지는 않으셨죠. 오히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짐을 대신 다 지시고 그 사망 권세와 악의 통치자들의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부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에게 이른 십자가는 치욕스럽고 피하고 싶고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가 되게 하셨죠. 또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생각하면은 3일 동안 무덤에 갇히신 것을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3일간을 그 죽음에 갇혀 계셨어요. 이것도 우리가 당해 마땅한 형벌을 우리 예수님이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당해 마땅한 죽음과 그 멍에를 예수님이 쓰신 게 3일 동안 그 무덤에 갇힌 기간이에요. 죽음을 경험하신 것.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셔서 우리는 죽음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지 않도록 하신 것이 십자가예요. 이런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사람이 당하는 일반적인 죽음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둠의 심연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끝이구나, 모든 실패와 절망만이 남은 그런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을 삼키는 승리였죠.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이유는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무덤에 3일 동안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것은 사탄의 권세에 압도당하려고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협하고 항상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 생명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3일간 고난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는 나 같은 죄인도 사하여 주시려고 죄 없는 분이 악인의 대표가 되어서 나 대신에 강도와 함께 거기에 달리신, 십자가에 달리신 귀하고 고귀한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죄의 저주와 비참함을 스스로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이 죽어 마땅한 이 죄인을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희생과 보혈에 모든 은혜가 함축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그 범위를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사랑의 깊이를 내가 알면 알수록
측량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정죄를 받았어야 했고 마땅히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 우리는 이제는 생명과 구원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만 구하고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사람이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혈관 속에 타고 흘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종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맞춰지기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항상 선명하게 우리의 인생에 더욱더 또렷이 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무엇보다 확실하지만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목표를 다 달성하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빛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소금으로 여겨서 세상을 빛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예수님 마음을 더욱 본받게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눈처럼 순결하신 분이 불결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더욱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불결해지신 이 겸손, 이 모습을 담게 원합니다. 주께서는 수많은 모욕을 당하셨고요, 되게 비위 거슬릴 만한 일을 다 당하셨고요, 이런 것을 다 감당하시고 묵묵히 인내하신 겸손한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는 분이 정죄에 당하는 일까지 다 참으셨다면 하물며 이런 죄인이 누가 나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가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인데, 죄 없는 분도 죄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묵묵히 당하셨는데 이 비천한 죄인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더욱 겸손히 받아들여야죠. 아, 내가 약하구나. 내가 이렇게 비천하구나.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기가 너무 자격이 없구나. 너무 부적합하구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뭘 가르칠 수도 없고 교회를 위하여 섬길 수도 없구나. 이런 겸손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겸손의 길을 걷고 또 걷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묵묵히 잠잠히 그 억울한 일을 그저 당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조금 비위 거슬리고 조금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수많은 비판을 들을 때 자존심이 이만큼은 되는데 이거 평가를 안 해주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럴 때 한순간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과 모욕을 당할 때 예수님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치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대세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겉옷을 달라 하는 이한테 속옷까지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는 사람한테 우리 예수님 심리까지 가주세요. 그게 십자가 사역이에요. 이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죄 없는 분이 죄 있다고 정죄받아 십자가에 달리시고 죄인과 강도가 같은 취급당하며 무덤에 3일간 갇혀있던 걸 생각을 한다면 죄 많은 나 같은 사람은 더 겸손해야죠. 벌레 취급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부를지라도 버러지인 겁니다. 버러지인 거예요. 사실 제 실체는 버러지예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쓸모가 없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내 인생에 단 하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쓸데가 없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만 의지하여서 이 시기 가운데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가정의 복을 전하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